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또 헝가리에서 전해진 마음 아픈 소식들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니엘부 강에서 배가 침몰함으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는 그 사연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60대이신데 평생 집 없이 살았답니다. 집이 없어서 늘 이렇게 세를 살면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 소원인데 한 몇 달 전에 집을 장만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 집을 장만하니까 너무 좋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남편을 두고 곧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고향 친구들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또 침몰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어젯밤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걱정, 근심도 있고 육신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그분은 어젯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당연히 오늘 또 그 신발을 신고 교회 갈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또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고 그 소중한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귀환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또 제사장의 손자로서 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죠. 스가랴가 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 스룹바벨은 그 이름의 뜻은 바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바벨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포로 2세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은 또 이 바샤 고레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4만 9천 명을 데리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스가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대, 아픈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조국, 아버지로부터 또 선대로부터 듣던 자기 조국 예루살렘,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부서져서 돌무더기처럼 사라지고 없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그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조국 땅에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앞날이 깜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때 다른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우리나라 이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당한 그 고통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던 것을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 생각할 여지도 없이 자기들의 삶을, 조국을 다시금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였고, 그 상징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오래전에 한 250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된 것,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서, 세상의 포로 생활에서, 죄악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 다 핍박당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황폐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황폐함이 있고, 질병으로 내 삶이 엉망으로 망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고통과 상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한번 하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스가랴, 학개, 에스라, 그다음에 대제사장 요수아, 이런 많은 일꾼들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지만, 일을 시작했지만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한데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해보자 해야 될 것인데 그 가운데도 또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스룹바벨 보고 총독님, 이 목 살기도 힘든데 성전 짓는 게 뭐가 그리 급합니까? 좀 먹고 살만해지면 천천히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성전 없이도 회당을 짓고 모여서,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회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려왔는데 뭐 성전 다시 지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성전을 다시 짓습니까? 이 국민들의 생각이 다 저마다 틀린 거예요. 여론이 다 틀려서 이 여론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냐?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의 세력들이, 이 외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이 나라를 재건해서 힘을 얻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짝 못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막 투소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위에 누구냐? 페르시아 왕이죠.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투소를, 편지를 써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스룹바벨이 반역을 꾀합니다. 결국 이 페르시아 왕은 그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중단시켰어요. 이 스룹바벨과 스가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자. 근데 신앙생활 잘해보자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뭐 신앙생활 잘해서 뭐 좋겠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건축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이 저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저마다 생각이 틀리고 저마다 뜻이 틀린 거예요. 호시탐탐 마귀의 세력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어김없이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보에 매주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를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것도 생각들이 다 틀려요. 저마다 틀려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좋다. 다른 데 옮기는 게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뭘 건축하느냐.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가랴와 스룹바벨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가 아니고 등잔을 받치는 등불을 피우는 등대죠.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가운데는 7개의 관이 있어요. 7개의 관이 있고 그 위에는 7개의 등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통해서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기름을 통해서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양옆엔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도 저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환상은 보여주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 환상이 보여준,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7개의 등대, 7개의 등잔이 놓여져 있는 그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이 스가랴는 구약의 맞바지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이 말씀은 이 7개의 등잔에 놓여진 그 등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시에 신약 시대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7개 등잔 위에 불이 켜져서 어둠을 밝히는 그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과 같은 교회.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흐르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 한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은 총독 스룹바벨. 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이것을 신약 시대에 신약의 교회를 비추어 본다라면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잘 건축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순금 등대와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된 것처럼 질병으로 황폐화되어지고, 가난으로 삶이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게 내 힘, 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요, 이 돈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병 고칠 수 있는, 죽어가는 병을 고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가진 자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을 재건하고 내 인생을 바로 세워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일이 너의 힘,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이 된 것이죠. 방해하는 사람, 투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돈이 없는 것, 사람이 없는 것, 기술자가 없는 것, 의견이 안 맞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큰 산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이 큰 산이 어떻게 되느냐? 평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큰 산이 무섭고 두려워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산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큰 산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건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앞에서는 그 큰 산은 평지와 같이 아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큰 산도 이런 큰 산이 없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큰 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눌려 죽게 생겼어요.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살려주시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여리고성만 바라보는 사람은 큰 산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빙빙 돌다가 마지막 날 큰 소리 한번 질러버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내 앞에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앞에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평지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삶을 재건해 나가고,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성전을 재건해 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고 통일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첩첩산중과 같은 그 큰 산들을 바라보고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너무 무겁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이런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어떤 큰 산도 다 비켜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스가랴는 이 말씀을 듣고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쓸 때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들이요, 그 걸림돌인 줄 알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넣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투서를 딱 봤어요. 보니까 자꾸 골치 아프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진 때로부터 계속 왕들의 명령과 행정적인 서류를 보관했던 창고를 다 뒤져요. 다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에스라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이 처음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칙령을 발견하게 돼요. 그 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다 건축을 허락하고 도와줘라. 그 성전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이 되게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성전에서 빼앗았던 모든 탈취물들을 다 돌려주라.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대라 라는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 칙령을 딱 발견하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하고 이 유대에게 칙령을 내리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이 성전 건축에 모든 필요한 자재와 모든 필요한 경비를 왕실에서 다 되라. 그리고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뒤집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을 다 허물어서 거름더미로 만들고 그 집 대들보에 그 사람을 목을 메어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투서를 했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되어서 놀랍도록 큰 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로부터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죠.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삶이 왜 이렇게 황폐화되어져 있느냐? 나의 힘, 나의 능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건축 문제도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재정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실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 건축도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사나 문제만 외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평지야 모든 문제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일을 다 완성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은총이 아니곤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먹었던 결심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처음에 그 기초를 우리가 결심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결심을, 그 결단을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존귀한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 처음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다 행복하고 좋아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 성전 재건을 보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어르신들, 그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했던 성전, 그 멋지고 크고 장엄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어지는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멸시하라는 얘기입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장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전은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뭐냐? 끝에 줄을 달고 위에서 늘어뜨려서 이렇게 수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들여놓고 이 다림줄에 맞춰서 차곡차곡 수직을 잘 잡아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수직을 잘 안 잡으면 자기들 생각엔 똑바로 세우는 것 같지만 조금씩 1mm씩만 조금씩 앞으로 튀어나와도 이 벽돌을 50장만 쌓으면요, 앞으로 기울어져 갖고 우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이 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눈에는 작고 초라한 성전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성공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것은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에녹은 별 한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돌아보아도,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말씀을 보아도 그 예언한 것, 그 다음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좋았던 자다, 뭐 그 정도이지 에녹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실 만큼 에녹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인물 잘생겼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학교, 좋은 학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벗어나지 않을 때,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한 삶으로 존귀하게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성전 재건, 그런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도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큰 일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작든 초라하든 별 볼 일이 없는 일이든 모든 삶의 일들이,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벗어나지 않을 때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6월달 맞이하면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재건을 힘썼던 스룹바벨과 스가랴처럼 우리도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고, 교회도 바로 세워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로 세워야 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축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